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화가 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제시하신 후에 너 이거 못 지켰지? 너는 이제 가만 안 둬.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힘든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말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나는 영생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육신은 한번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직면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그 어떤 해답도 죽음 앞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둔 사람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 당신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절망이지만 해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던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죽어, 언젠가는 죽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여러분 화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 그 죽음은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이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남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뿐 아니라 나사로도 살리셨고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단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한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왔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늘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를 견뎌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그 박해를 견뎌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목숨을 내어 주고서라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좀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생명을 위하여 그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바꾸지 않을 이 자신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만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잠도 자지 않고 1년 365일 깨어 있다라, 육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땅 가운데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때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5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낮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와서 그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며 내 삶은 진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며 사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휘둘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귀가 얇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어. 이렇게 키워야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학원은 이렇게 다녀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이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이 정도의 수준의 수학을 다 끝내놔야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제시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못 해주고 있나?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성공할 수는 있을까? 이 세상을 잘 살 수는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걸까? 나는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가서 ABCD를 배웠거든요, 저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ABCD를 다 떼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시간의 차이가 6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뒤떨어진 교육을 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요소들이 수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휘둘리는 제 마음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잡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기준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모습, 아니면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모습,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모습, 이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져야 되는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삶,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삶,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태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